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예배 시간에 크고 작은 방송 사고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마이크가 나가서 육성으로 할 때도 많이 있었고, 그러는데, 오늘 특별히 통역을 듣는 분들은 유태현 집사님이 몸이 좀 불편하셔서 못 나오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방송이 나가면 집사님이 집에서 그걸 듣고 통역을 한 다음에 줌을 통해서 지금 통역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주에 한 4-5명 정도가 듣고 있는데, 우리 유 집사님 평소에는 저 뒤에 사무실에서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 보이는 것을 수고하시는데 여러분들 건강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만은 방송사고가 안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팬데믹 소식이 점점 또 옆에 그 뉴멕시코는 뭐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랬다는 얘기를 아침에 들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이면 어떻게 싸워볼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참 그 규정하기 어려운 거 싸우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읽고 있지만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청년을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훌륭한 집안의 아들이고 또 재산도 아주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종교심도 많은 엘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종교 열심으로는 바리새인과 가까운 아주 경건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대와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외형상의 모습은 목수의 아들로서 아마 가난한 그런 옷을 입고 있을 텐데, 그분을 찾아온 것만으로도 이 청년은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신랑감으로 친다면 최고의 신랑감, 누구라도 환영하는 그런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먼저 그 질문을 한번 보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년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달려와서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의 대답을 보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다 대답하는 것,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말 속에는 이중적인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아무런 흠이 없으신 분,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서 인간은 흠이 많고 선보다는 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한 가지 대답 속에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율법의 한계를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에게는 계명이 있으니 그것들을 잘 지켜라. 자, 이 말에는 어폐가 있어요. 인간은 도저히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믿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되는데 뭐하러 내게 물어보느냐 되묻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걸려들은 거예요. 또 묻습니다. 자, 어느 계명입니까? 마치 이 청년은 이 계명들을 다 지킨 것처럼 자기는 완벽하게 인생을 살았다는 듯이 자랑하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아주 평범한 대답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예수의 대답은 유대인들에겐 너무나 익숙한 10계명의 5계명부터 9계명까지 그리고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까지 넣은 아주 평이한 대답이었습니다. 자, 이 청년은 다시 한번 기다렸다는 듯이 얼굴에는 미소를 가득 한 채 또 대답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집안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에게는 누구를 살인할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어요. 풍족하기 때문에. 또 너무나 아주 교양 있고 좋은 집안에서는 어떤 간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재산이 많으니까 도둑질할 필요가 없어요. 재판장에 나가서 거짓 증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훌륭한 집안에 가풍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기부 행위를 함으로써 이웃들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그렇게 자랑하면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을 볼 때에는 그는 아주 교과서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환경들을 좀 우리 자녀한테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반응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보고 사랑하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대답을 들으면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예수님은 왜 이 청년의 이렇게 교만한 것 같은 이 대답을 듣고서 사랑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은 이렇게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성과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 게다가 이 청년은 해결하지 못한 자기 힘으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온 것만으로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 모습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더 얻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목숨까지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완벽한 사랑, 넘치는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는 사랑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청년의 문제는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동안 자기가 지켜온 아름다운 종교적 행위 위에 뭔가 하나를 더 얹으면 영생 얻을 거라고, one more decoration이라고 말하죠. 하나만 더 추가하면 영생 얻을 것 같다 생각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한번 거울처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의 잘못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기독교의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자꾸 죽음 이후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구원은 오늘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언젠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재판장에서 만날 마치 염라대왕도 같은 심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얘기할 때 나중에 언젠가 오게 될 먼 이야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필요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소위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를, 삶의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죽을 때까지 적당히 세상을 살다가 그냥 죽기 그 전에 그 순간만 거룩하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모두가 놀라운 사명으로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서 구원에 관계된 말씀만 의지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하나만 확실히 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신구약 모든 성경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루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방식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이미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는 끝까지 완주해야 될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될 성화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재산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몽땅 다 나눠주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지금 있는 걸 다 나눠주고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앞으로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나눠주게 돼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한다면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가진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교회를 이끌든지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든지 그냥 오늘 구원받는 거로 끝!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냥 십자가 예수를 믿고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각자의 인생 어느 순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인데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삶을 사는 것,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알며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가? 말씀 묵상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있는가? 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구원에 대한 오해.
이 청년은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 아직까지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해야 천국에 가고 무엇인가를 더해야 성화의 삶을 사는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무언가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이 되었는가를 묻는 종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하면서 좋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우리는 그 존재 자체, 운명 자체가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재활용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무언가 더해야 구원을 받을까? 영생을 얻을까 생각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 핵심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지난번에 제가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부자 청년에게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온전해진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연약한 인간에게는 인간은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완벽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완벽해지고 싶냐라고 묻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 열심히 종교활동을 하는 것, 너의 힘으로는 도저히 완벽하게 될 수 없다고 한계를 그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나왔는데 같은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 18장 22절에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율법에는 완벽주의자가 되고 싶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반가운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요 하나만 더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같이 완벽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21절 중반부에 보니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거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한마디는 청년에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나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니요. 재물이 많은 청년은 그 말을 듣자마자 충격에 휩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 소중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한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세상에 소유한 것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면 일단 먼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고 하늘의 보화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보화를 얻으려면 이 땅에서의 보화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늘의 생명을 얻으려면 이 땅의 생명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늘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청년은 그렇지만 현재 소유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장래에 미래에 받게 될 보물은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지금 두 손에 쥔 재산이 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는 있지만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재물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들이 더 소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내어드린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이삭을 다시 얻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고집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천국에서 더 큰 것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또 한마디 하십니다. 21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은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헌신된 자들에게만 사용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아무에게나 하지 않는 놀라운 초청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뛰어난 사람들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초청은 우리 모두를 향한 초청인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 네가 너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이전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길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청년의 문제는 소유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는 다 큰 부자가 아니니까 걱정 없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재물이 많음으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청년은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뒤돌아 떠나가는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또 24절에 보니까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절대적인 진리를 말씀드리자면 낙타는 절대로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벽에 바늘길이라는 작은 통로가 있었는데 낙타가 그 문을 통과하려면 양쪽 무릎을 꿇고 기어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의 말씀의 본질을 흐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복음에 타협하는 헛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이 계신 시대가 아닌 훨씬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 의해 무너진 다음에 재건한 이후에 바늘이라는 통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말씀, 그 당시에는 그런 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말씀하신 바늘길은 정말 쓰는 바늘에 있는 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치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니까 홍 목사가 이상한 말을 전한다. 오해할 수 있는데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셨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을 따라갈 때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젊은 부자 간원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실망과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자리를 떠날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율법사건 세리건 창기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통해서는 사람이 공로를 세우는 방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정작 우리에게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중립적인 것들입니다. 재물, 권력 이런 거 다 중립적인 것들이에요. 부자에게도 재물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유한 재물로부터 속박이 되어 있다면, 구속이 되어 있다면, 그가 청지기처럼 재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의 재물은 하나님보다 높은 우상이 되게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찾아온 이 청년은 어떻게 했어야만 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풀어서 잘 보면 첫 번째로 이 청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묶여있는 족쇄를 풀어버려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소유하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마도 이 청년은 먼저 가난한 자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도와줄 수밖에 없는 자비의 마음을 가졌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청년은 자기가 소유한 재물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앞으로 그에게 주어질 천국의 보물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고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년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를 따라갔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두 손으로 힘껏 쥐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집착하고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해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서 행위로서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운명을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우리의 소유한 재물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다면 과감히 놓을 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명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치 우상과 같이 나를 종살이 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 땅에 있는 언젠가는 썩어질 것들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그러나 숨겨져 있는 천국의 보물입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그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세상 것들을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